오늘 드디어 창조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에 스톨도 그렇고요. 뒤에 초도 하나님의 창조를 상징하는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보 표지도 녹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바꿨어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써 전해주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상징이죠. 겉으로 우리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 분명합니다만 말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보던 눈빛, 작은 손짓 하나, 그런 것들이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의 귀 속에 들리게 무슨 환청이든지 뭐 그런 대단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이런 온 세계에 충만한 것들 속에서,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창조의 상징일 것입니다.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높아지는 하늘, 야 날씨 좋아진다, 세상이 너무 좋다, 산이 너무 이쁘고 강도 너무 이쁘다, 감탄만 하는 게 아니라요, 감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오늘 내일 이제 이번 주간에 큰 태풍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이름도 좀 특이해요. 흰남노라고 하는데 역대급 태풍 버금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예상이 빗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힘든 일이 우리에게 왔을 때조차 우리 신앙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단련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이겨내서 뭐 우리가 한층 더 성장한다 뭐 그런 우리 스스로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것 외에 고통 자체로서의 의미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 자체로 다 아름다운 것이니까요. 그 뒤에 다른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안 좋은 거 먼저 주셨다, 이거 잘 이겨내면 나중에 좋은 것 줄게,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손을 꼽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곳으로 오라고 인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아마 그 경지에 최초로 오르신 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그 생몸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달아놨는데, 그렇게 달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온 삶을 내가 아름답게 잘 살아냈다 하고 그 죽음 속에서 기뻐하셨잖아요. 그 죽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절이 시작되어서 항상 창조절 첫 주에는요, 창조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창조 이야기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맨 처음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장, 첫날에는 뭘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뭘 만드시고. 근데 하나님의 창조가 그런 것일까? 우리도 뭔가를 만들 수 있죠. 우리 가정주부들은 음식 만들고요, 김장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만드심, 그게 우리의 만듦과 똑같은 수준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무슨 물건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만듦의 끝판왕인 것처럼, 하나님 최고야, 야 우린 요 정도밖에 못 만드는데 하나님은 저거 봐, 온 우주를 만드셨어, 우리가 만든 물건 이렇게 좀 뭔가 잘 안 들어맞고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봐봐, 제깍제깍 맞아 들어가잖아. 하나님 진짜 만들기 최고. TV에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달인 그런 사람들 보듯이 하나님의 창조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감탄하고 그러면 되는 것처럼? 아니죠. 창조는 그런 식의 만들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 가시느냐, 무엇을 만들고 싶어
싶어 하느냐, 그 마음을 보는 게 창조예요. 우리 교회, 저기 3층 교회에도 나오는 친구인데요. 조그만 친구인데, 제 조카 딸이 있어요. 그 친구가 아빠의 피를 물려받은 그 DNA를 받았는지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하루는 그림을 그리는데 무슨 꽃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집도 그리고 교회도 그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야, 너 진짜 잘 그렸다. 너무 멋있네. 그랬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싹 보더니 아직 하나도 안 그린 거거든요. 그래요. 제가 보기엔 너무 잘 그려놨어요. 잘 그려놨는데 아직 하나도 안 그렸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뭘 그리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사랑하는 사람 그릴 거예요. 배경만 그려놨대요. 배경만 그려놓고 이제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사람, 엄마도 그리고 아빠도 그리고 이모부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모부도 그려두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 모르고 다 된 줄 안 거죠. 아름답게 나무도 그려놓고 집도 그려놓고 교회도 그려놓고 막 다 그려놨으니까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래요. 그리고 싶은 거는 진짜 마음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이 그 옛날에 우주도 만드시고 산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강도 만들고 교회도 만들고 막 다 만드셨는데 그걸로 끝났나? 하나님이 진짜 만들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이 진짜 이제 시작이야 하고 이제 만들 거야 하고 했던 그거, 우리는 그거는 보지도 않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야, 도봉산, 야, 삼각산 멋있다, 하나님의 창조 최고야, 그러고 말아버리면, 그리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우리 등에다 대고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진짜 만들 거 봐야 되는데 왜 그건 보지도 않고 가버리냐.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게 뭐냐? 우린 그걸 봐야 되죠. 만들어 놓으신 것, 그게 아니라 앞으로 만드실 것. 만드실 것,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의미가.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죠. 그것이 창조의 진짜 본 뜻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3장 14절에 모세한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내라. 그러니까 이런 말로 거부하고 저런 말 거부하고 핑계를 대다가 또 한마디 하죠. 출애굽시키는 그 신이 누구냐라고 저 사람들이 물어볼 텐데, 그럼 내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이름을 말씀해줘요. 우린 뭐라고 알고 있죠? 우리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그 말은요, 히브리어를 평생 쓰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해석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또 다르게도 해석해 보는 거예요. 수많은 해석의 가능성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주셨을까 고민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문익환 목사님의 동생이신 문동환 목사님께서 훌륭한 민중 신학자이시고 교육자이신데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있어야 할 것을 있게 만드는 자, 있어야 할 것을 있게 만드는 자, 있을 것을 있게 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이게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그 있어야 할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세상에 있어야 할 게 사랑의 모습이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이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세상을 만들고 경영해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게 하나님. 그냥 숨만 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생명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창조죠. 자, 우리는 제대로 된 창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셨죠. 눈, 코, 입, 이렇게 팔다리 만들어주셨는데 그런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너 마음에 이런 것 가지고 살아, 너 이것 품고 살아 한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냐는 거죠. 이렇게 기쁘게 살아, 이게 진짜 참 기쁨이야,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기쁨, 그 행복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냐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라 엉터리 기쁨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나와요. 그래, 하나님 기쁩니다, 나 너무나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라 엉터리 기쁨이에요.
그 엉터리 기쁨의 현장을 고발하고 있는 게 창세기 3장의 낙원상실, 신락원, 선악과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로마서를 읽었습니다만 그 한 줄 아래에 함께 읽을 말씀에서 적어놓았죠. 마태복음서의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아담이 하와와 잘 살다가 선악과를 떡 따서 먹잖아요. 뱀이 꼬였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유혹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었잖아요. 그거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았잖아요. 그거를 한번 따 먹어봐야 내가 기쁠 것 같았잖아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건 딱 숨기고, 선악과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 그것을 향해 우리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온 에덴 동산에 충만하게 있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한 구석 조그맣게 머리를 치켜드는 나의 행복, 나의 기쁨,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거기에 취해서 선악과 별거 아니겠지 하고 나의 기쁨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그게 엉터리 기쁨 이야기죠. 선악과의 이야기는 엉터리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창조에 반대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너희들이 다 망친 거야,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벌 받아야 돼 하는 그런 낙인 찍기,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첫 인간 아담에서부터 사람들은 죄 짓는 존재야, 그게 DNA처럼 피 속에 흘러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러지 같은 존재고 엎드려서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존재야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우리를 낙인 찍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낙인 찍자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경향성, 나도 모르게 나도 외면하기 쉬운 나의 본 모습, 그것을 일깨워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합니까? 예, 훌륭합니다. 그런데 당신 한 귀퉁이에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 말고 내 기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우리 그런 것 맞죠? 선악과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진짜 창조가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천지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장 선악과 이야기에서부터 진짜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싶은 게 뭐라 그랬죠? 제 조카딸이 그리고 싶었던 거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리고 싶었던 것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처음에 딱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구나.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그런데 낙심하지 맙시다. 그런데 좌절하지 맙시다. 그런데 실망하지 맙시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죠. 그리고 그 모든 증언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일러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복음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오늘 로마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가 그것을 폭로해 줍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원죄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겁박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폭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율법 이만큼 지켰으니까 나 천국 가겠지,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당신들의 정체가 뭐냐면 아담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담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속에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만들어가는 창조,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길이 안타깝게도 죽음의 길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지금 폭로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길 말고 삶의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어요. 그 생명의 길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리스도에서 옵니다. 무슨 종말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시한부 무슨 이단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도식처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돼서 죽게 되었고, 이렇게 돼서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나고 탁탁탁탁. 그런데 십자가가 와가지고 우리를 탁 구원해줘가지고 탁탁탁탁. 바울의 이야기는요, 바울이 전해주는 신앙의 진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어이구 덜컥?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믿으면 됩니다. 아이고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올바르게 살아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식처럼 탁탁탁탁 돼 있어. 이거 버리고 이거 취하면 돼. 그게 아니라 끊임없는 고민을 하라는 거죠. 우리의 진짜 삶의 모습과 우리가 실제 삶의 모습과 진짜로 살아야 될 모습 앞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결단하라는 거죠. 고민하고 몸부림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슬프잖아요. 그 슬픔 속에 있어 보라는 거죠.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보라는 거죠. 간절히 기도해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생명으로 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진짜 새롭게 창조, 새롭게 지음 받아야 되는구나. 어떻게 잘못된 길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다름질을 멈추고 제대로 된 다름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의 길로 향해 나아가는 그 다름질을 달려나가야 되는구나. 마태복음서 함께 읽게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서 1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몇 장 몇 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거 안 외우셔도 돼요. 저도 잘 못 외워요. 목사이지만.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요, 잃은 양에 대해 비유예요. 잃은 양의 비유. 기억나시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목자가 있는데 양을 잃어버렸어요.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두 마리 저녁에 우리로 집어넣다 보니까 99마리, 한 마리가 비어요. 목자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래, 나 99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 로스 나도 상관없어. 이걸로 충분해? 아니요. 그렇지 않고 이 한 마리를 위해서 쫓아간다는 거잖아요. 쫓아가가지고 온 밤을 산을 헤매다, 절벽을 헤매다 기어이 찾아서 너무나 기뻐서 들쳐매고 집에 와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잖아요. 양 한 마리 잡았는데 양 10마리 값을 써가지고 잔치를 해서 온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 그건 너무 거창하면 범위를 줄여봅시다.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의 모습, 그것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내가 절벽으로 가요. 풀숲으로 가요. 떨어져 죽으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말 잘 듣고 사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너 하나 정도는 어쩔 수 없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기어이 죽음에서 일으켜서 나를 기어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온 세상 만들고 우주 만물 만들고 막 질서 있게 착착착착 그거 만드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로 오셔서 내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나를 계속 보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길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나에게 있어서 있어야만 할 것, 내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내 삶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주무르시고 내 삶을 주무르시고 내 이웃을 주무르시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일,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계속 바라보시면서 제가 살아야만 되는데 하고 계시는 일, 그게 오늘 나에게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창조인 거죠. 그 창조의 섭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그 옛날 과거에 몇천 년 전에 몇만 년 전에 빛이 있으라 그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앞에서 말이죠.
그게 창조자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우리가 깊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앙의 성찰은요, 신앙의 배움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한 발 떨어져서 알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나님 사랑 많으시네,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 이렇게 사셨네. 아니요. 신앙의 성찰은 항상 마지막 물음은 나를 향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그런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창조가 나에게서 어떻게, 마지막 물음이 나에게로 와야 됩니다. 창조자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물음을, 나를 향한 물음을 올바르게 물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요, 사람을 만들 때 진흙으로 이렇게 탁탁탁 조물조물 하시고는 마지막에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대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대요. 그 생기를 받아 사는 나, 그 생기를 받아 사는 우리는 나에게로 들어온 하나님의 숨결을 어떻게 뱉어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입니다.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 산소로 다 생활을 한 다음에 우리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영적인 발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명의 영으로 우리가 다 살고 나서 세상에 뱉어내는 우리의 숨은 어떤 숨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생명의 숨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나라는 사람을 거치고서 죽음의 숨이 되어서 나가는가? 아니면 나를 살리고 나서 이웃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의 숨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는가? 나는 지금 어떤 창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삶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가? 내 안에 죽어 있는 것이 살아나고 있는가? 내 안에 있어야만 할 것이 과연 있는가? 그 고민이 신앙이고 그 고민이 기도입니다. 신앙인의 제1의 덕목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신앙인의 가장 귀한 덕목이 이것입니다. 1번이 뭐였을까요? 1번은 예배입니다. 신앙인의 가장 귀한 덕목은 예배입니다. 왜요? 예배 빠지지 않게 나와가지고 헌금도 잘해야 되고 출석률도 높아야 되고. 아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찬양한다고 하고 고민한다고 하는데요, 그 기도, 찬양, 고민,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온전히 올바르게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이죠. 예배에 나오지 않고 나 혼자 성경 열심히 봅니다?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그것 가지고 힘들어요. 예배에 나오지 않고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예배에 나오는 시간을, 우리는 그 시간을, 그 순간을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고민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영 과연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내 생명을 아름답게 창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